할렐루야. 예, 새해 첫 주일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새해를 맞아서 오신 분들 환영하고, 또 이렇게 찬양단도 이렇게 또 보강이 되고 새로운 얼굴도 있고, 또 3부 예배 우리 참석한 유남식 집사님 석양예배 찬양단으로도 임명을 합니다. 또 석양예배 찬양단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찬양대도 이렇게 올해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지휘와 또 악기 연주와 여러 가지로 섬겨주신 분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올해도 잘 높이고 찬양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자 하는 의미로 우리 축복의 박수 서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승리하리라 인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활짝 웃으면서 인사 나눠볼까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특별히 새해 특별 또 시작하는 주일이어서 새해 어떠한 우리가 목회의 방향으로 한 가지 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말씀의 방향, 우리 교회의 방향, 믿음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런 얘기는 또 새해를 출발하는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단지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뜻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또 아름다운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중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이 말은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이 인용을 하고, 또 그만큼 많은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신 본문입니다. 그만큼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의도, 뜻,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낡은 가죽 부대 같은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새 포도주의 은혜를 담으시는 예수님의 역사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귀한 사명의 또 뜻에 합당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밝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위에는 금식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밑에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모두 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듯이 그렇게 질문한 내용인데, 그 바리새인들과의 그 갈등 사이에 이 포도주와 이 가죽 부대의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맥락에서 어떻게, 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했는지를 앞뒤 문맥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죠. 먼저 그 앞에 우리 금식에 대한 이야기, 마가복음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사실은 겨냥을 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공격적으로 책망하듯이 그렇게 따지는 거죠. 왜 당신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자랑을 삼고 교만해져서 그렇게 하지 않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계속 이렇게 질책을 하는 거죠. 그 사이에 포도주의 얘기가 있고, 그 밑에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안식일에 대한 내용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안식일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밭에 연그러 있는 밀을 손으로 훑어서 그것을 비벼서 입에 털어 넣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셔서 배고픈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전혀 죄될 것이 없죠.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이 안식일이니까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 훑어서 먹은 것이 일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 역시도 허식, 허례, 그런 자기들의 교만을 드러내는 행위고 그것을 무기 삼아서 전혀 문제가 있지 않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금 공격하고 궁지로 몰아넣을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이나 안식일이나 다른 테마의 말씀이지만 맥락은 비슷합니다. 형식주의자들, 위선자들인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지키는 것을 무기 삼아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고 책망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들의 규례를 지키면 지킬수록 더 악한 사람이 되어 가겠죠. 특별히 금식이라는 것은 왜 합니까? 금식은 내 육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알게 하려고 금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금식을 해놓고 오히려 자기 육신이, 육체의 자아가 죽어야 될 텐데 오히려 더 강화를 시켜서 안 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쉬는 것은 맞지만 배고픈 자들이 안식일에 먹었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될 것은 없죠. 그렇지만 이들은 더 안식일의 규례를 자기들끼리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도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못하게 하고 하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의 노릇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식주의 위선자들의 이 금식 그리고 이 안식일의 외식 이 사이에 포도주의 세부대 비유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이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강조를 하고 싶을 때 비슷한 이야기를 앞뒤로 두고 중요한 것을 이렇게 우리 샌드위치처럼 그 안에 넣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역식, 두괄식 이렇게 글을 쓰는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표현했다면 가운데 있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주를 새 부대는 새 포도주가 필요하다. 이 내용이 핵심인 거죠. 달리 말하면 뭡니까? 겉은 새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는 그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지적하신 그 내용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책망하시기도 하고 가르치시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멸망할 자들아 너희들에게 멸망이 있도다 이 말이죠. 이들이 왜 멸망이 있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까?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함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그릇으로 치면 겉은 깨끗한데 겉이 깨끗하다면 그 안에도 깨끗해야 우리가 음식을 담든 물을 담든 해서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은 겉으로는 금식도 하고 겉으로는 안식일도 이렇게 치열하게 지키는 듯 티를 내고 그렇게 드러내지만 그들의 내면은 그들의 속은 탐욕과 방탕함과 교만과 악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키는 그것으로 교만하여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진실된 믿음은 사라져버렸고 오직 탐욕과 교만과 욕심만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거죠. 그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다. 진짜 신앙은 겉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본질은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내면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회개하게 돌이키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그 허례허식을 고백하며 다시 무릎을 꿇어야 됐을 텐데,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를 대적하는 예수님을 끝까지 자기의 그 악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책망하실 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점점점 자기들끼리 모의를 해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이익에 눈이 먼 가룟 유다를 섭외해서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힐 때도 로마, 빌라도 모든 총독을 다 매수하고 압박을 넣어서 예수님을 재판하게 하고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악인을 풀어주게 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어떠한 십자가 사형을 받도록 그들이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힐 때 그렇게 그들은 통쾌하고 이겼다라고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가르침, 부활의 가르침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그것이 거짓임을 드러내려고 예수님의 그 무덤 문을 로마 경비병들을 고용해서 그 앞을 지키게도 했던 것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악한 대적으로 사탄 마귀의 종노릇을 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실 지언정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껍질, 그들의 겉모양 그것을 보고 그 속 안에가 다른 것을 늘 책망하시면서 진정한 믿음이 뭔지를 계속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본질을, 내실을 지키신 분이고 예수님은 무엇과 싸우셨어요? 형식주의, 비본질, 바리새인들, 위선자들과 끝까지 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진정한 신앙은 무엇이고 예수님은 어떠한 신앙인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진정한 신앙인은 옷 잘 차려입고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내 마음 안에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사랑의 본질의 믿음의 신앙의 내용 없이 껍데기만 와 있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몸이 와 있다면 오히려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껍질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그 겸손한 믿음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바리새인들이 그럼 처음부터 그랬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의 출발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들은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세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고 사랑하려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출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출발이었어요. 그런데 평화로운 시대가 오고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려 했던 것들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그들이 존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존경과 사람들이 해준 그 칭찬으로 그들은 점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의 자리에 이 바리새인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칭찬받고 영광을 받고 지위는 높아지고 권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서서히 그 높아진 자리를 이 사람들이 즐기고 거기에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 외적인 계율을 지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계율을 더 지키기 어려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자기들이 이를 악물고 지켜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내가 존경받고 높임받고 내가 사람들의 지도자의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안 하는 사람들을 깔아 뭉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점점 외형적인 신앙인이 되었고,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죠. 신앙이 이제는 사라져 버렸고, 내면 본질은 사라지고 변질이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대를 거듭하면서 문제의식이 사라지고 여기에 대한 무감각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진짜 큰 병이 뭡니까? 우리가 자각증세를 느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더 큰 병은 뭐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데 점점 커지는 그런 병이 더 큰 병이죠. 그 병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걸려버린 사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하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원수 삼아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비추어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썩어가면서도, 이렇게 내면 본질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변질이 되면서도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나 안주하면서, 누구에게나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믿음의, 신앙의 외형은 유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확연히 드러나겠지만, 우리 안에 내면이 하나님 앞에 점점 식어져 가는 것에는 우리가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은 사라지고 알맹이는 없어졌지만 껍질이 있고 형식이 남아서 그것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랑거리로 삼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며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새 부대도 중요하지만 새 포도주가 담겨 있을 때 그것이 중요하다. 그들에게는 새 포도주가 다 사라지고 썩어버린 것이죠. 교회가 이렇게, 신앙인이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 기업들도 다 생애 주기가 있다. 기업체도 태어나는 기업체가 있으면 성장하는 기업이 있고, 또 정체된 기업이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쇠락의 길로 사라져서 결국에는 없어지는 기업도 있다. 그것이 주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밖에 있는 기업체만이 아니라 사실 교회도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교회도 새로 태어나고, 교회도 성장하고, 또 때가 되면 어떠한 지점에서 하얀 곡선을 그리다가 늙어서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죽어 없어지고 있고, 그 얘기를 우리가 듣는 것이 이제는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역시도 태어나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들려오는 선교지 소식은 뭡니까? 남미나 저쪽 무슬림 지역, 중국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거기에서 교회가 태어나고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태어나고 자라고, 어떤 교회는 정체되어 있고, 어떤 교회는 늙어가고 쇠락의 길을 가고, 어떤 교회는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 생애 곡선 안에 어느 지점에는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역시도 그러한 이 교회의 생애 곡선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곡선 중에 태어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그런 교회는 역동적으로 살아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는 감동의 찬양이 있고 기도와 말씀이 뜨겁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아서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 중에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시키지 않아도 교회를 자랑하고 싶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자발적인 전도가 일어나고 소식을 듣고 몰려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교회는 태어나고 그 교회는 자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이제 모든 성장을 멈추고 정체에서
늙어가는 쇠락의 길을 가는 교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교회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새가족, 새로운 사람들의 유입이 중단되겠죠. 그리고 그들은 정체된 상황에서 정체에서 이제 경직의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교회가 탄력이 없고 뻣뻣해지고 고착화가 된 조직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섬기라고 나누고 베풀라고 준 그 직분이 계급이 되고 그 계급에 따라 서열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보다 사람의 이름이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점점점 사라지고 예배가 밋밋해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도 이것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본질보다는 사람과 이름과 형식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갈등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몰입을 합니다. 그런 교회의 특징일수록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이름, 자기 이름을 더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분위기. 주보에 어쩌다가 들어가야 될 내 이름이 빠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날 그 교회가 난리 나는 날이에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민감해지고 비본질 그러한 것들로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편이 갈라지고 교회다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 교회에서 없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정체된 교회, 노화되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한 교회들은 어떠하냐?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나를 하나님 앞에 쳐서 그 말씀에 복종시키고 순종하고 나를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편으로 삼아야 될 텐데 말씀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남들을 비판하는 도구로 보는 거죠. 이 말씀을 내가 배웠다면, 이 말씀을 내가 알았다면 내가 그것을 지켜봐야지, 내가 이대로 살아봐야지가 아니라 누가 이렇게 안 사는지 한번 보자, 누가 내 눈에 걸리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곁에서 항상 보면서 책망거리를 찾았던 것처럼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말씀을 알긴 아는데 본질에서 사라져버리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말씀으로 남을 비판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에는 항상 불평과 불만이 섞여 있죠. 어떤 얘기를 합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어. 교회의 사랑이 없어. 정작 자기 안에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감격과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남들이 사랑이 없다고 비판을 합니다. 말씀에 은혜가 없어.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설교는 비판하고 말씀은 비판하지만 한 말씀이라도 주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의 간절함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의 사모함은 그 안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은 없으면서 말씀은 판단합니다. 말씀이 나를 판단해야 되는데 말씀을 자기가 판단을 합니다. 찬양을 들으면 오늘 곡조가 어떠냐느니, 오늘 악기 연주는 어떻고, 음향이 오늘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러한 얘기로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자기가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안에는 전능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영광의 찬양의 영성은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참석하고 모임을 참석할수록 점점점 늘어나는 건 뭐냐? 오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판만 명단에 늘어갑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임재에 대한 사모함은 없이 언제 은혜 받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으면서 예배를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 나는 할 것 다 했고, 그리고 안 오는 사람들이 누가 안 왔는지 불꽃처럼 쳐다보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비판하고 직분자를 우습게 보고 교회를 드러내고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판대에 설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그리고 직분자 목회자를 쉽게
조롱하고 쉽게 말하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쌓여가고 있는 내 죄악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뭡니까? 이게 바로 죽어가는 교회, 죽어가는 성도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100년 남짓의 이 선교 역사에 이렇게 빨리 부흥한 교회가 세계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처럼 빠르게 이렇게 노화되고 있는 쇠락의 길을 가고 있는 교회도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한국 교회의 몰락은 세월 때문일까요? 시간이 가면 다 그렇게 죽어가야 될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그 처음에 갖고 있었던 이 아름다움, 이 본질,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식어지고 종교화되고 형식화돼서 그냥 늙어가는 교회들도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그렇게 방치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 과정에서도 세월을 뛰어넘어서, 시간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넘어 지속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교회는 예외적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들은 소수예요, 소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거죠. 그 교회들을 많은 이런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비교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분명히 특별한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뛰어넘어 건강하고 여전히 성장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포인트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새 부대가 말하는 건 뭘까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부대.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얘기를 하고 부대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해요. 그건 뭘까요? 부대에 담기는 새 포도주. 즉 본질, 내면, 내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의 본질, 신앙인을 신앙인 되게 하는 그 신앙인의 본질을 붙든 교회들은 변화 속에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들이 소수인데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이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언제부터 늙어가나? 교회는 언제부터 성장을 멈추는가? 분명합니다. 본질을 놓치는 순간입니다. 본질에서 교회가 떠나는 순간 교회는 정체되고 노화를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변화가 아닌 변질의 단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쇠해지고 식어지고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신앙인들은 선명해야 돼요. 무엇이? 본질이 선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을 붙들고 본질대로 갈 때 교회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붙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변할 때 같이 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끝까지 목숨처럼 붙들고 그 원형, 그 순수함, 그 본질을 붙드는 것은 너무도 중요해요. 이것이 흐려지면 교회는 그때부터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는 본질을 붙들지 않고 변화만 추구했다가 방향이 없어서 난파되거나 표류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본질을 붙잡지 않고 그렇게 시도를 섣부르게 변화하려 했다가 자충수를 맞기도 합니다. 본질을 벗어나면 누구도 예외 없이 길을 잃어버릴 것이고 본질에서 벗어나면 누구도 예외 없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자가 오늘 성경에서 본 바리새인이고, 그들은 형식주의자가 되었고 위선자들이 되었고 그들은 외식주의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는 초신자들보다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더 새겨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변질의 위험은 은혜 받고 막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초신자들보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교회를 많이 아시는 분들, 내가 믿음을 갖기로 결단한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은 분들, 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그 교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저와 같이 목회자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변질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칫 내가 교회에 주인 노릇할 여지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마음먹으면 교회 안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올라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본질에 합당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해해 주세요. 참 평소에도 참 여러 가지 말씀을 정언하지만 오늘 같은 말씀은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예.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새해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야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건강성을 유지하고 더 새로워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생각으로 그 교회를 한번 적어봤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하고 계속 복음의 통로가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교회, 그들이 환대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안에서 복음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나는 교회, 그것을 함께 바라며 기도하고 섬겼던 분들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어떤 상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 직분이 서열이나 계급이 아닌 섬김의 종이 되어 모든 직분자가 교회 밖에서 가진 사회 위치, 직책, 모든 명함, 모든 명패를 떼어내고 즐겁게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떠들어도 화내거나 눈치 주지 않고 더 뛰어놀고 웃을 공간과 여유를 제공하는 교회, 청년들이 이질감이나 세상과의 괴리감을 갖지 않을 정도로 세련되고 청년들이나 젊은 성도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동원용 일꾼으로 여기지 않고 애들 취급하지 않으면서 존중해주고 마음껏 꿈을 펼치도록 판을 깔아주는 교회, 이런 사랑의 배려 속에 성장한 젊은 신앙인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신앙의 선배님들, 시니어들을 감사로 섬기는 교회, 복음이 살아있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거듭난 영혼이 성장하여 다른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교회, 은혜가 충만하여 절대 억지로 묶지 않아도 억지로 붙들지 않아도 인위적인 방법이 하나 없어도 기뻐서 자원하여 섬김의 자리에 몰려오는 교회, 더 나누고 베풀기를 힘쓰는 교회,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면서도 나를 써주심에 오히려 더 기뻐하는 교회, 웃음이 많이 나고 눈물도 많이 나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교회, 목회자를 존중하고 직분자를 존경하며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꿈을 꾸는 교회, 모이기만 하면 서로 웃느라 지칠 줄 모르는 행복한 교회, 서로의 아픔이 내게 기도가 되어 함께 울어주는 교회, 어떤 혈연 형제자매 가족보다 좋고 편해서 또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이들이 모인 교회, 이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동네가 복을 받는 교회,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복음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가 된다고요? 껍데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죠. 뭡니까? 핵심은 본질, 내실을 갖추는 겁니다. 본질이 살아있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신앙인의 본질은 뭘까요? 신앙의 핵심, 우리 신앙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본질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 죽은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십자가의 복음이 본질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내용이, 성경의 말씀이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것이 본질적인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이 본질에 집중해서 그 본질 안에서 그 본질로 인해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이런 것들을 나누고 간증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러한 교회가, 이러한 성도들이 넘쳐나면 어떻습니까? 거기 안에 비본질을 갖고 그것으로 왈가왈부하는 사람도 뻘쭘해지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 아닌데 뭐 그렇게 핏대 세우나 하는 눈초리로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뭡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진짜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그 은혜의 거센 물살이 있어서 어지간한 것들은 다 그냥 덮어버리고 지나가 버립니다. 왜? 본질에 집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려면 이 표어, 이 주제 내용으로 비춰보면 내실을 갖추어야 되고, 그 내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본질로 우리를 채울 때, 우리가 이 본질에 집중할 때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비본질에 눈이 가고 그것으로 내 욕심, 내 자아를 채우고 내가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질에 집중하고 본질에 힘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군대도 그렇습니다. 바깥에서 훈련이 막 고되고 힘들면 내무 생활은 조금 편해요. 그런데 내무 생활이 팍 하고 막 그런 데 보면은 좀 몸이 편한 곳이야. 힘이 남아도니까 그냥 거기에 몰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비본질이 아닌 본질에 쏟을 때 우리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으로는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다 힘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무엇에 힘을 주고 살아야 됩니까? 본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무엇이 본질인지,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이 문제보다 왜 하는지를 더 주목해야 돼요. 어떻게 전도할까? 무엇으로 전도할까 보다 왜 전도해야 되는지, 다음 세대들을 부흥시키자. 어떻게 부흥시킬까? 얼만큼 무엇으로 부흥시킬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다음 세대를 부흥시켜야 되는지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왜 성장하고 교회가 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다, 무엇을 해야 되나 보다 왜 그래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그 질문의 답은 다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본질의 이유를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키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웃을 섬겨야 되지, 다른 것으로, 비본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목적을 삼는다면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높아져서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본질이, 목적이 잘못됐을 때 얼마나 이상해지는지 보세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담임 목사가 큰 교회 목사 되고 싶은 야망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막 그래가 집어가지고 막 성도들 해서 내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똑같은 부흥이라도 성장이라도 그렇게 모인다면 의미가 없어요.
직분자들이, 중직자들이 이것을 계급인 것처럼 생각해서 이왕이면 큰 교회에서 내가 계급을 따야지 하면서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자기 공적을 위해서 그렇게 세우려 한다?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다니고 싶다는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세워간다? 혹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섬기는 것도 목적이 변질돼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목에 힘주지 못했으니까,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많이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직분을 가지고 목에 힘주고 힘을 쓰고 내가 인정을 받고 교회 안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그렇게 직분을 원하고 그렇게 교회가 자라기를 바란다면 어떨까요? 큰 교회가 되고 부자 교회 되려고 많은 사람들 모이게 하려면 어떨까요? 전부 이상합니다. 왜? 본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본질이 나와야 되는데 인간의 욕망에서 본질이 흐트러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말씀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을 위한 교회, 가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이 지상 명령에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제1의 계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성도,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본질에 부합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요, 정체하지 않고 쇠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교회를 세상은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본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본질에서 나와야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본질 말씀에서 나온 것들은 성령의 역사로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그 본질로 인하여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만 붙든다면 또 어떤 은혜가 있느냐? 다른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가 있어요. 중요한 것들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물을 제가 먹는데 왜 오른쪽에 놨냐? 왼쪽에 있으면 안 되냐? 그런 것으로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것도 싸움거리가 되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할 때 그 본질에 우리가 힘을 썼기 때문에 그 나머지 방법, 통로, 대상은 기쁘게 그냥 그거는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기쁘게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본질이 분명한 사역, 본질이 분명한 교회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억지스러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는 늘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시면 거기에는 자유가 있어요. 억압이 없어요. 얼굴 매가지고 막 인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막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올 때는 네 발로 왔지만 나갈 때는 네 발로 못 간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가 놀라운 자유예요. 왜? 어떠한 인위적인 방법보다 더 헌신하게 하고 어떠한 사람의 계산보다 더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말씀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기 때문에 세상 어디를 가도 없으니까 거기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의 특징을 보세요. 사람들이 강요하지 않아도 몰려듭니다. 맛집을 우리가 왜 갑니까? 줄 서고 막 그럴 때까지는 조금 불편해요. 그런데 음식을 딱 먹어본 순간에 다음에는 안 와야지 했던 순간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거 내일도 와야겠네. 혼자 올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 데리고 와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맛이 있으니까. 다르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 맛집 수준이겠습니까? 하늘에 놀라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만 느낄 수 있고 거기서만 얻을 수 있는 영혼의 회복과 감격과 기쁨이 거기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걸 맛보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맛보게 해주면 오라 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기쁘게 올 것이고, 혼자 오지 말라고 같이 오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오게 될 것입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추구하는 목회의 방향도 그렇고 또 성경 말씀에 근거할 때 저는 억지스러운 것을 원하지 않아요. 억지로 막 붙들어 들고 이 사람 막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한 번 어떻게든 막 구워 삶아가지고 어떻게,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끼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관건은 거기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출석 체크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분자 교육을 한다. 직분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그건 교육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때는 출석 체크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은혜의 공간은 여유고 자유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이번 금요일, 이번 그제죠. 그때만 해도 여기 아이들까지 나와서 앞에 콰이어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아무리 못 나와도 350명, 400명이 나오고 있어요. 안 와본 사람은 몰라요. 먹어본 사람이 먹는 것처럼 와본 사람은 압니다. 막 사람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 꼬맹이들까지 새벽에 깨워가지고 나와서 찬양을 시켜야겠다 의도를 가지고 어거지로 애들을 끌어다 여기 세웠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찬양했을까요? 찬양은 안 할 수 없고 하긴 해야 됐고 졸리는데 끌려나왔고 울면서 울상으로 찬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해맑은 얼굴로 새벽에 그렇게 찬양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기뻐서 스스로 자원하여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아야 되고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래서 저는 우리 초청교회가 내실 있는 교회,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내실 있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사람이에요. 성도.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내실 있는 성도가 되는 게 우리 교회가 내실 있는 교회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은혜를 채울 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새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걸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지켜나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내실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어요.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은 유익하고 말씀이 내 앞길에 길이 되고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면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다 써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 대한 내용도 쓰여 있어요. 내 얘기도 써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 하다가 죽어야 되는지, 죽은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성경에 쓰여 있어요. 내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행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에 붙들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에 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실천해보자. 그래서 새벽에 말씀을 같은 본문으로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것을 따라해보자 했어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뭡니까? 그렇죠. 매일 성경을 구독하면 돼요. 구독하면 돼요. 구독하면. 두 달 거가 5,000원도 안 돼요. 그러면은 연간 구독해도 3만 원도 안 돼요. 해가 바뀔 때 사람 수대로 어린이용, 청소년용 다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제가 샘플로 갖고 왔어요. 어른용 제 거. 우리 아들 거 집에서 들고 나왔어요. 애들 거.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내용을 새벽에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면 들을 수도 있고 내가 한 번 더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과 함께 해야 우리가 내실 있는 신앙인이 되지 말씀을 떠나서 절대로 본질을 떠나서 내실 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사람이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내실 있는 신앙인이에요. 그걸 위해서 그러면 목사님 뭐 하실래요? 저도 사명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사명. 제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의 책무를 맡았죠.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여기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제쳐두고 일이 바쁘니까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죠. 그랬는데 교회는 일이 해결된 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깨달은 겁니다. 아,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할 일, 본질의 사역을 놓쳤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직분자들을 세워서 성령이 충만하면 칭찬받는 자들 중에 직분자를 선별해서 세우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힘쓰리라.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는 아닙니다만 사도의 직무를 맡았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나자 했는데 제일 중요한 제 사명이 뭡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거죠. 말씀을 대충 전하고 말씀을 소홀히 전했을 때 교회의 내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책무는 뭡니까? 누구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함께해서 한 번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언제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은혜 받고 오길 잘했다. 그래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면서 깨닫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제쳐두면 안 돼요. 성도들만 말씀을 제쳐놓은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말씀을 집중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1순위는 말씀. 만나자는 사람 다 만나고 먹자는 밥 다 먹고 가자는 데 다 가면서 그러면서 저도 애가 셋입니다. 아빠 노릇, 남편 노릇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때울 수는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번 타이핑을 하면 한 설교당 10포인트로 7, 8장을 타이핑을 해요. 제가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든 뭐든 이렇게 했더니 작년 한 해, 1년 동안 쓰다 버린 게 아니라 설교문으로 타이핑한 것만 10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그렇게 글을 써야 돼요.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차 마시고 저도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요. 목사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저도 그런 얘기 들을 때 안타까워요. 왜 나는 가까이 할 수 없는가? 그래서 부목사님들께 부탁을 하고 그리고 저도 마음이 좀 무겁지만 그래도 내 본질의 직무에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는 나는 잘할 수가 없다. 영성 없이 말씀에 나를 세우지 않고 전하는 말씀은 깡통 소리밖에 나지 않죠. 저는 그래서 결단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말씀의 검을 갈아서 전하는 설교자가 된다. 저도 드라마 한 편 재밌는 거 보고 와서 드라마 얘기로 한 20분, 30분 때울 수 있어요.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유튜브 영상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감동은 말씀이 아닌 드라마에서 나오고 본 영상에서 나오는 그런 설교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런 설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어떠한 영역 안에 있다고 믿지만 저는 소신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이게 나의 책무다. 양념 타지 않고 물 타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해야 말씀 위에 선 성도, 말씀 위에 선 교회 된다. 대신에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한다. 그래야 성도들이 내실 있게 전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다른 듣고 싶은 말만 들은 성도와 우리 교회 성도는 이제 점점 격차가 벌어질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다운 성도들이 우리 초청교회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진짜 말씀, 본질의 말씀을 먹고 듣고 묵상하고 행하기 때문에. 본질을 붙들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아침에 입고 나온 이 흰 와이셔츠에 빨간 국물 안 튀는 것만 해도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귀한 순결한 말씀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신 은혜가 사라지고 변질되고 그것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신선한 먹거리였는데 그냥 그대로일 줄 알았는데 금세 식중독이 걸려버리고 부패할 수가 있죠. 뭡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나를 계속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높아지는 것을 즐겨하면 안 됩니다. 직분을 맡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높여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칭찬해주시죠. 사람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오래 다녔다면, 직분자라면, 목회자라면 우리 다 함께 힘써야 됩니다. 순결하게, 거룩하게, 겸손하게. 교만은 금물이고 내게 하나님이 은혜로 권세를 주시고 힘을 주셨다고 해도 되도록이면 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드리며 끊임없이 본질로 조율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성령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여서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킬 때 우리가 순수함을 유지할 수가 있고, 이런 교회가 진짜 다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까지 낮아지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사나, 이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십자가로 내 자아를 치고 십자가로 내 자아를 복종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질을, 새 포도주를 새롭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본질 아닌 것이라면 이해하고 덮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응원해 줄 수도 있는 그러한 내실 있는 목사가 되고 내실 있는 성도가 되고 내실 있는 초청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